갈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보고를 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갈렙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갈렙으로 볼 때 성경에서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완전히 그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만큼의 큰 그런 전쟁은 다 끝났어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12지파를 따라서 땅을 분배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갈렙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갈렙이 정탐을 하러 갈 때에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다, 지휘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보게 되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요청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고 그 허락된 것을 따라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렙의 시각에서 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갈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출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게 되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고 그 조상이 그니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니스가 누군가? 그니스는 정통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36장에 그 에서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그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이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즉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이 그니스 그 후손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정탐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세의 지도 아래서 나오게 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들, 여러 족속들이 묻혀서 함께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묻혀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뭔가 낌새를 채고
이스라엘의 편에 붙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필경 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수많은 잡족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광야의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쭉 계속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그니스의 이 족속이, 이 가문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있을 때만이 이스라엘 지파로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그러한 그 우월 의식을 갖는 것도 사실 그리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의 훨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잡족들 가운데에 편입되어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이 그니스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왔는지 사람들에게 그 지파 속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갈렙이 그 지휘관으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갈렙은 이방인의 출신이었지만 이미 여호와 신앙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지휘관으로 정탐꾼으로 뽑힌 것이고,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을 하여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이방인 출신인 갈렙은 누구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1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 다수가, 그것도 정통 이스라엘 민족을 잇고 있는 그 10지파의 대표인 10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만 봐도 이미 기가 죽었을 터인데 갈렙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말들은 단순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10명이라고 하는 10명은 10지파를 대표하는 건데 그 10지파라고 하는 다수의, 그것도 정통을 잇고 있는 그 다수의 힘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말들이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갈렙이 얼마만큼 뚝심 있게, 우직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견디어 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백성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정통이죠. 그 정통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 한 명, 그리고 유일하게 또 다른 한 명이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였으나 원래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출신 갈렙, 이렇게 단 둘만이 1세대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배경을 보고 고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갈렙은 그 외 모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전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로 아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하고 활동하고 사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후손에게 언제나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 많은 정통 지파의 후손들이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머리가 좋게 되면 우리는 일은 잘 하는데 줄서기를 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 유익한 자리를 찾아서 그때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회는 참 제대로 산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서기를 잘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은 제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 손해보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눈치껏 기회를 보아서 자기의 유익이 될 만한 자리에 서 있는 이러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평가할 때에는 별로 유익하지 못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렙과 같이 사람 앞에 벌벌 떨지 아니하고 환경 앞에 벌벌 떨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바보같이 어쩌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청되는 유일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것을 크게 외치시면서 살아가시면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린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말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자, 그러면 이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게 돼요. 헤브론이 그 당시에, 창세기 23장을 보면 그 당시에 불려졌던 지명 이름이 헤브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 세월이 흘러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기럇 아르바가 뭐냐면 기럇이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냐? 15절 다시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아낙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 전체가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컸던 사람, 이 말은 뭐 키를 재가지고 가장 컸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시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르바인데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을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성읍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럇 아르바라 불려졌던 것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시대에 그 기럇 아르바를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갈렙이 점령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다시 헤브론으로 불리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지는 말씀드린 대로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이 점령했던 곳이니까 거인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거기에다가 산지니까 누가 쉽게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성읍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산지에 성읍까지 있으면은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새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를 감히 누가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을 할 만큼 그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 것뿐이에요. 야,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 거기에 산지에 어우 안 돼.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괜히 가가지고 쿡 찔렀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헤브론 산지를 보면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 헤브론 산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한 보고를 했으므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지금 다 들어와서 정복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쭉 정복을 했는데 갈렙이 그 가운데서도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우리가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내 발로 밟는 땅, 그 땅인데 어떤 땅? 발로 밟는 땅.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도를 여호수아에게 옮겨주면서, 지도력을 옮겨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 네가 발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발로 밟는 땅. 갈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는 아직 점령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땅들은 다 점령이 됐어요. 그러면 갈렙이 이미 그 나이가 됐어요. 85세라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40세 정도에서 85세가 됐다면 45년이 지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40세니까 출애굽할 때는 거기서 한 1년 반이나 약 2년 미만 그 정도가 됐겠죠. 거기에서 지금 85세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보면은 전쟁이 약 6, 7년간 있었다는 말인데, 그와 같은 모든 시간이 다 지났으면 이제 4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전쟁 치르고 피곤할 대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젠 쉬어야지. 더 이상 나는 왜? 이미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여, 이제 내가 할 거 다 한 것 같으니 나에게 좀 편한 땅 하나 주시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하고 나하고 딱 둘만 1세대로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요청할 권리가 있을 것 같소. 나에게 좀 편안한 땅 줘서 내 남은 생을 여유롭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주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하는 말이 아직 점령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령되지 아니한 이유가 점령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인데,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지 요새와 같은 거기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전쟁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저거 내가 얻을 거야, 그러니 나에게 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렙이 그와 같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어떤 땅? 발로 밟는 땅 다 줄게.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으면 그건 내 땅 되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갈렙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서 이제는 발로 밟지도 않은 미래의 그 불투명 그 땅, 눈에 보일 때 이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요새와 같은 그 땅, 그 산지를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발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내 나이가 지금 비록 85세이지만 나는 간다, 나에게 줘라. 이것은 믿음의 만용이 아니에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을까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와 여호수아만 들어갈 거야, 그 말씀이 실제로 45년이 지나서 지금 자기가 보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2세대들인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이 갈렙으로서는 발로 밟는 땅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도 당연히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비록 내가 노장이지만 나에게 이 땅 주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은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더 재밌는 것이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갈렙이 말이죠. 40세 때나 지금 내가 85세지만 내 힘이 조금도 딸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 그러니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길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 갈렙이 내 힘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힘이 있게 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여전히 강건한 것을 보니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의 눈에 볼 때 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요새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한 곳이고 저기에는 하나님도 미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 갈렙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이 힘을 주고 계시는가? 왜 내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다 보니 헤브론 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헤브론 산지 저에게 주세요. 믿음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지금 만나게 될 겁니다. 점점 고령화가, 의술은 발달할 대로 발달해가지고 나이는 점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약간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고령이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선입관이, 고정관념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고령화가 되어도 그 고령이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령화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회를 안 보아도, 우리 교회 안만 보아도 교회 안에서 고령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점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만 많아진다는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렙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손과 발이 움직여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법적으로 70이면은 은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퇴를 해요. 뭐 그렇게 법을 따라서 은퇴하는 것은 은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의 은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퇴는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다양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쩌면 저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더 복된 게 아닌가. 이 갈렙 같은 삶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배짱, 이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1년이 지나가면 한 살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고령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이 인정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런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뒷부분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8절을 보시면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평가하는 것이 9절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그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해서 모세도 갈렙의 충성심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쓴 저자가 한 것이겠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갈렙을 평가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충성이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한글이 번역을 이렇게 달리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스럽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가득하게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가득히 채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러면 어떻게 보셨을까? 민수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19쪽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똑같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지금 제가 본 네 가지, 이 네 구절이 전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원어의 의미가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갈렙이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다가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서 그 믿음의 그릇에 다른 것이 담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에는 언약의 말씀만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의 믿음이 이렇다고요. 충성이라는 말, 온전히 섬겼다는 말, 온전히 따른다는 말,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 온전히 좇았다는 말, 이 말이 전부 다 믿음의 그릇에 말씀으로만 가득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운 믿음의 그릇이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일하심을 통하여 결국은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가득 채운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결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갈렙 대단하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렇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떠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렙을 볼 때마다 저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두가 장례를 다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을 듣게 될까? 내가 죽을 때에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 죽어서 나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정말 나를 온전히 따랐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처럼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사람들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